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3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서 줘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명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이 이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우리 중에 모든 남자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억지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보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내 집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금요 기도의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기도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도 이런 본문이 걸릴 줄 몰랐어요. 저는 이제 아직은 그 주제 넘게 주제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본문을 골라서 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저희가 새벽에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요. 네. 금요 기도에는 매일 성경에 나오는 토요일 본문이나 그런 주일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저 나름대로 정했는데, 그런데 이런 부담스러운 본문이 걸릴 줄은 몰랐던 거죠. 어쨌든 해봐야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네, 톨레도트, 계보 족보라는 뜻인데요. 이 PPT를 만들어 놓고 초등부에서 잠깐 보여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깝다고 이제 잘 저장해 놓고 나중에 다시 써야겠다고 초등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써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뻐요. 전 가성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몇 독씩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 독을 하셨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레위기에서 이렇게 포기하게 될지라도 아마 창세기는 다 재밌게 읽고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표를 보시면 데라의 톨레도트 부분에 그 부분에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 톨레도트 부분에서는 야곱 생애가 나오고요. 야곱 톨레도트에는 요셉 생애가 나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아들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한다고 보면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 야곱은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장자권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의 배가 이제 막 출렁거리고 배가 이제 아플 정도로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은 싸웠어요. 진짜 남자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차면 몸이 이렇게 흔들려요. 진짜 리브가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힘에 밀려서 이제 붉고 털이 많은 완전 테토남인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이죠. 하나님은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는 그대로 믿었고 이삭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긴 했지만 성경에서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토남 에서가 들에서 잡아와서 요리해주는 그 고기 맛을 들린 거예요. 그 뼈에 붙은 거 이런 거 맛있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잊어버리고 말았고요. 리브가는 이제 에겐남인 야곱이 늘 이제 장막에 있으면서 엄마랑 조잘조잘 얘기도 하고 음식 간도 봐주고 하니까 야곱에게 마음이 쏠렸습니다. 엄마나 아빠나 지금 편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편애는 좋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실 것인데 자신의 방법으로 이제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구두 계약을
맺고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에서는 그 잠시 죽을 것 같은 그 허기에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가벼움과 신중하지 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리브가는 이것을 듣고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아마 주셨을 거죠. 주셨을 텐데 리브가는 편애하는 그 야곱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을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도 어둡고 뭔가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걸 또 리브가가 들어요. 왜 이렇게 잘 듣는 거야? 소머지야. 그래서 이게 텐트 생활을 하잖아요. 텐트 생활을 하니까 잘 들을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이제 20년이나 지나서 돌아오는데 돌아가실 것 같은 이삭 아버지는 살아계셔요. 돌아가시지 않아. 그러면 굳이 야곱이 도망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 좋았을 텐데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 계획이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도와준답시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 가정 불화의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리브가는 이제 에서가 데려온 햇사람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문화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죠. 이 고대 근동 시절에 음식 문화부터 모든 것이 이제 신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을 텐데 도저히 이제 용납하기 어려운 문화나 또 언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리브가는 그 며느리 때문에 내 삶이 몹시 싫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긋지긋했어요. 지긋지긋하게 이 며느리가. 하나님이 이 가나안 이방 문화를 가증히 여겨서 400년 후에는 쓸어버릴 것입니다. 아직 죄가 다 차지 않아서 그렇지 이들은 가증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이제 아내를 얻으러 그 친척집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을 보고 또 잘못 짚었어요. 그래서 헛다리를 짚었어요. 제가 써놓고 읽기가 헛다리는 이영표죠. 그래서 죄송해요. 정말 반응도 없으시네요. 그래서 정말 아재 같아요. 제가 말해놓고 부끄럽네요. 스텝 오버는 손흥민이죠. 죄송합니다. 정말 민망하고 오글거립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까 했어요.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아쉬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엄마 품을 떠나서 이렇게 뭐 혼자 먼 길을 가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나그네 환대법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지나갈 때 그 마을에서 누군가 하룻밤을 묵고 가게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도 야곱을 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너무 피곤한 나머지 돌이라도 베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네,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그 상상력은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사 PT 받냐? 그 개인 트레이너한테 PT 받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의 계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하늘 끝까지 이 정도는 해줘야 운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상상력은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깨어나서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하고 베개 삼은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역마다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이 고대 근동 사회는 여겼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 우물에 도착하여서 나홀의 손자 라반의 딸 그 라헬을 만났습니다. 양떼를 끌고 오는 라헬을 보고 원래는 이제 다른 가축대들도 다 모여야 우물의 돌을 옮겨서 그 물을 먹이는데 갑자기 힘에 지나는 괴력을 발휘해서 이 우물의 돌을 옮겨서 그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제 한눈에 이제 라헬에게 반했는지 없는 힘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막 나온 거죠. 그래서 무거운 거를 막 갑자기 막 들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재산이 없으니까 이제 몸으로 때워야 돼요. 몸으로. 신부값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일을 했는데 그만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졸지에 이제 레아 언니 동생 라헬까지 두 아내를 한 번에 얻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야곱을 사기를 쳐먹었어요. 그래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악덕 사장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라반의 가축이 손해가 나면 그걸 메꿔주기까지 하면서 신경 쓰면서 녹초가 되게 이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편안히 쉬고 자야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언니 동생의 그 자녀 생산 전쟁으로 인해서 제대로 편하게 잘 수도 없습니다. 이 장막 저 장막으로 두 본처와 본처의 두 여종에게 불려다녔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러는 사이에 11 아들과 딸 1명으로 자녀가 불어났습니다. 너무 이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서 떠날 궁리를 하고 라반 도주를 감행을 했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쫓아와서 가지고 또 이제 라반이 쫓아와서 한바탕 뭐 드라빔 가져갔다 막 하면서 막 한바탕 하고 이제 라반과 언약을 맺고 고향 땅으로 가는데 이제는 에서 형이 이제 400명의 남자 장정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죠. 400명의 환영 인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깃발 흔들면서 막 잘 오셨다고 막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이제 많은 가축을 예물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와 여종과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모두 야복 나루를 건너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 있었어요. 자신이 20년간 이루어 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바사삭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순간이죠. 그런데 누군가 야곱을 붙잡아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고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기복신앙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머무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겠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발 뒤꿈치를 잡고 살아갔습니다. 평생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복을 얻기를 애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자, 사기꾼, 도둑놈 이것이 야곱의 본질인 것이죠. 알고 보니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죠. 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에게 지죠.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져주시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순서를 정해서 도열해 놓은 그 가족들 앞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살기가 가득하여서 이제 분노가 가득한 에서는 일순간에 마음이 눈 녹듯 하여서 달려가 동생 야곱을 안고 한참 서로 울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쩔뚝쩔뚝 이제 절며 나오는 모습과 이제 고생한 그런 시커먼 얼굴을 보니까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세월이 막 이제 스쳐 지나갔나 봅니다. 예, 야곱은 정말로 아까 그 씨름하던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형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가축을 예물로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형이 데려온 그 400명의 장정들은 이제 정말 호위하는 자들로 바뀌어서 에서는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극구 만류해서 결국 에서는 가나안 동쪽 자기 땅 그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로 가야 하는데 에서형과 가까운 베델 지역이 좀 무서웠는지 가지를 않고 세겜에 눌러 앉았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이 말씀한 그 가나안 땅 안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겜 도시도 그럭저럭 살만해 보였습니다. 그 땅값까지 치르고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의 딸 디나는 세겜 도시의 그 딸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리저리 재고 관망하고 기웃기웃하는 그런 모습이 디나에게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세겜의 아들은 에서가 그 아내 삼았던 햇사람들과 비슷한 문화가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갔다가 큰 봉변을 당했어요.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은 이후에도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해하고 사랑하여 결혼까지 하겠다고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태도는 모호합니다. 딸의 사건이면 굉장히 분노가 나야 하는데 여기서도 뭔가 살궁리를 하는 듯 자기 아들들이 일하고 돌아올 때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아버지가 할 태도는 아닌 것 같죠? 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많이 화가 나서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협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표적으로 결혼 협상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특별한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디나는 레아의 딸이고 시므온과 레위는 친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세겜 아버지 하몰은 너희 딸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와 또 살기에 충분한 이 땅에 머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신부값도 원하는 대로 혼수와 예물을 주겠다고 유인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내레이터는 아예 속이기 위해서 야곱 측이 제안을 내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말한 것이 자명하죠.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몸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처럼 이 세겜 사람들의 할례는 그 진정한 할례가 되지 못하는 그저 속임의 할례가 되고 말았어요. 하몰과 세겜은 이제 디나를 자꾸 다나라고 읽을 것 같아서 이게 디나를 얻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할례를 온 성읍 남자들에게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할례를 받고 가장 아플 때에 그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성읍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처참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을 그 약탈하고까지 하여서 모든 재물과 또 그들의 자녀들 부녀까지 노력하여 자기들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 이제 보복 공격을 당할까 두렵다는 발언만 하고 있지 딸 디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레이터는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을 옹호하는 듯하게 본문이 끝이 나요. 그래서 그가 우리 누이를 더럽힌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고 본문은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을 막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근데 이야기가 달라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지 않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에 대해 그 죄가 이제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보복 수단은 옳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 일이 평생 이제 남아서 트라우마로 이제 아들들에게 죽기 전 유언을 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말하면서 그 분노대로 행동했으니까 저주를 받아라. 족속 중에서 나뉘고 흩어질 것이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할 말은 아닌데 이처럼 이 사건이 충격이 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들의 저주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레위 족속들은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 편에 서서 형제들을 자신들의 소질을 발휘해서 민족의 정결함을 유지를 시켰습니다. 이들의 그 폭력적 성향이 이제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그 제사를 주관하는 훌륭한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시므온은 또 이제 여호수아 시절에 땅 분배를 받는데 유다 땅 안에 이렇게 작게 섬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땅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스르르 이렇게 유다 족속에 흡수되어서 가문이 사라져요. 하지만 유다 족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유다 가문으로 흡수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비극의 현장은 야곱의 머뭇머뭇하는 태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서 나올 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장 디나 사건 이후에 35장 1절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드디어 이제 집안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수거하여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라헬도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들의 그 신앙은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절반쯤이 섞인 그런 신앙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람에서 이름이 바뀌고 나서 옛 이름인 아브람을 성경에서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고 이 이름을 바꿔줬는데 야곱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이스라엘과 병행하여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 습성으로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보면 딱 야곱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번아웃이 되었건 어찌 되었건에 신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여차하면은 이제 돌아가려는 막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인데 아직도 돈 많이 버는 게 뭐가 있을까? 고독 현장에서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바라고 어딘가에다가 발 디딜 구석을 두고 뭔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이렇게라고 강력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성경은 전부 아니면 전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고집스러움은 저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집을 부려봤자 한 100여 년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만들 것입니다. 그냥 야곱인 것을 포기합시다. 하나님의 고집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정말로 확정적인 구원의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삽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동절에도 잊지 않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참 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재와 깊은 교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갈등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